네, 귀한 찬양의 고백을 전해주신 우리 사랑 이야기 두 분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알았는데 두 분이 친형제시래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게 오랫동안 형제가 함께 이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이름대로 정말 사랑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예, 정말 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귀한 찬양의 고백을 들려주셨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특순 곡이 저 주님의 숲이에요. 예, 저희는 매달 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 좀 다니신 분은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어요. 예,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거나 할 때 이 찬양으로 저희가 함께 축복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한번 중간에 다른 걸 바꿔보고 싶었는데도 대체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블레싱을 할 때도 그랬고 새가족 분들 블레싱을 할 때에도 참 이 가사 가운데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찬양 이 고백으로 이렇게 할 때 막 그 순간에 막 눈물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런 분이랑 어쩌다 보게 되면 이 찬양을 하면서도 교육자들도 막 눈물이 차올라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막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 정말 주님 찾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을 내가 너무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되게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너무 잘 오셨고요. 예, 우리 지친 모든 것을 끌고 이 주님의 숲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가사와 같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 이제 교회는 아직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나가시면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계세요. 그 자리에 오시면 우리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보 보셨겠지만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 혹시나 일동지역 주차장을 이용 안 해보셨다면 일동지역 주차장 뭐 조금 걸어와야 되지만 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오는 초입에 있는 일동지역 주차장에 주차장을 9시까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차하시고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광고는 아니지만 어린 양을 바라보라 40일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돼요. 제가 작년 10월 초부터 그 DTS 훈련을 가서 5개월하고 3월부터 복귀했거든요. 갔는데 제가 이제 DTS를 가니까 처음으로 온누리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40일 새벽 기도회가 미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 40일 새벽 기도를 안 하나 보다 했는데 제가 3월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3월 4일로 연기됐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부담이 있다면 40일 새벽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월 열린 새신자 예배는 하나님의 감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그분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에서 선교 훈련을 이렇게 받다가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오기 직전엔 인도에서 2달간 아우니치를 했는데
뭐 거기서 없는 막 고춧가루 구하고 뭐 해가지고 막 겉절이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그리움을 달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같이 과천을 가는 길에 제가 평소 좋아했던 낙지볶음집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던 그 낙지볶음 이 2인분부터 주문이 됩니다. 2인분 보통 맛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접시에 담겨져 오는데 이 빨간 양념에 잘게 썰은 양배추와 이런 이 야채들이 잘 이렇게 볶아져 있고요. 그 안에 이 낙지가 잘려져 있지 않고 통째로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밥에다 넣어가지고 뭐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이제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그 볶을 때 낙지를 넣고 같이 볶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지가 마치 물에 살짝 데쳤다 넣은 것 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이 낙지를 이제 씹어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아내랑 그래 이 맛이야 그래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 거예요.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맛있는 음식, 그리웠던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힘들 때나 지루할 때나 또 아무 때나 주로 제가 기쁨을 충전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올 때에도 아침에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 꼭 끌어안았어요.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기운이 솟아납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이런 일들 속에서 기쁨을 느끼죠, 일상 가운데. 그리고 혹시나 그 낙지집이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늘 막 허허허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막 하나님, 그럼 하나님 허허허허 계속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쩔 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흥미를 느끼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봐요. 저 사람 노래 너무 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가운데 내게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한 53,245번째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막 얘기하시고, 하나님, 우주에 은하가 1,700억 개나 있대요. 하나님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좀 덜 샜다. 좀 더 되는데. 그러면서 할 말 다 했니? 나 바빠서 이만.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까? 모든 걸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럼 나의 뭐 때문에 기뻐하실까? 나의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 그래, 나 때문에 기뻐하셔.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성경 많이 보면 기뻐하실까? 전도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그런데 다시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가? 아주 심플하게 써 있어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어떤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기뻐하신대.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십니까? 그분이 너 때문에 기쁘시대, 걔가 너 때문에 기쁘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 계시면, 멀리 계시면 좀 못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분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어떠세요? 나 때문에 기쁘다. 어떠세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전에 이 말씀을 읽어도 크게 감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읽는데 이게 뭐, 나 때문에 기쁘다고?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엄청난 고백인데. 그래서 제 안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인데 난 왜 이걸 본다고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중등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로 이제 교사들, 청년들이 같이 청년부 친구들이니까 교사들 모임하다 보면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 모임에서 막 얘기하다가 제 얘기도 했었나 봐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전도사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첫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식 목사님이죠. 김식 선생님,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 만나니까 좋은 말 해주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좋게 시작하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의리하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막 얘기해 주시면 그냥 제가 이분이 사람 볼 줄 아시네, 영안이 열리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좋게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을. 근데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제가 좀 까칠한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바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절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 아세요? 정색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실 때까지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다가 가셨어요. 저는 칭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칭찬이 정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하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칭찬 당연히 받고 싶었죠. 근데 막상 칭찬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이게 입에 뱄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제 무덤덤했던 저의 반응, 이 저의 마음의 반응도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내 존재에 대해 기쁘게 여겨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기뻐하신다고 해도 그 말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윤씨가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하셔도 그냥 하나님이 의뢰하시는 말이겠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뻐할 이유가 있나? 나를 보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뭔가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쁨이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뭔가, 기쁨이 어떤 감정인가. 오늘날에 이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이 과학과 뇌 촬영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뇌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정서적인 회복에 대한 이 많은 문제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경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우리의 이 우뇌 전두엽에 이 오른쪽 눈 바로 뒤쪽 되는 그쪽 지점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그때 활성화되는, 반응하는 그런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조이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쁨을 관장하는 이 조이센터.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부분이 단지 기쁨을 느낄 때 이걸 그냥 느낀다, 여기가 반응하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발달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기뻐할 때 여기가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을 잘 다스리더래요. 그래서 고통도 잘 느껴요. 잘 느끼면서도 이걸 잘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막 억압해서 고통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통을 느끼면서도 잘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뻐할 때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면역력도 상승하더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느끼더라도 고통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고통을 느끼면 막 아무것도 안 들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각을 막 차단해버려가지고 난 안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데 힘든데 난 너무 힘들어, 그걸 고스란히 내가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센터가 발달될수록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수치, 두려움, 역겨움, 또 절망 같은 어려운 감정을 잘 견딜 수 있게 되고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 이 조이센터가 잘 발달해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뇌는 보통 생후 36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발달해 버린대요. 36개월 이내에. 그래서 아이 키울 때 그러죠. 아이 키울 때 36개월 내에 뭐 해줘야 된다, 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36개월 내에 뇌가 거의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36개월 이내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36개월 되기 전까지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담배를 피셨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데, 36개월 내에 내가 그렇게 축복받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내 뇌가 충분히 잘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럼 난 뭐야? 난 어떻게 하라고? 30개월 너무 짧잖아,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신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조이센터라는 부위가 뇌에서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는 유일한 부위라고 합니다.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살아가면서 이 조이센터는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조이센터를 발달시킬 수 있고 내가 더 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가? 조이센터를 발달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어떤 분은 기쁨과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뇌에는, 뇌가 작동할 때 뇌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가 컴퓨터는 컴퓨터의 언어가 있듯이 뇌의 언어가 있는데, 뇌의 언어에서 기쁨은 곧 관계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들어올 때 그걸 바로 기쁨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조이센터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쁨이 충만할수록, 이 기쁨의 용량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편해져요. 기쁨이 커질수록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쁨의 용량이 클수록.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회복사역본부에 관계기술 훈련이 있어요. 오늘교회 회복사역에.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거기서 더 많은 걸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뭘 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서 교류하고 관계를 쌓음으로써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막 돈 받으면 너무 기쁜데요, 저는 뭐 보면 너무나 기쁜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기쁨센터, 조이센터 앞에 쾌락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없이 그 쾌락의 부분을 발달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키울수록 관계로부터는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고갈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쾌락을 위한 중독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이 쾌락센터가 아니라, 내가 평온할 수 있게 하고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다른 무언가를 맞이해도 새로운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고, 그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이 조이센터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쾌락센터는 관계가 없어도 자극돼요. 근데 기쁨은요,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게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와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느끼실 때의 프로세스는 사실상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이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기쁨을 아시고 우리는 기쁨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이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외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고독하다, 이 캄캄한 우주 가운데 나 혼자 있다, 심심하다, 심심하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하나이신 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가 관계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부터가 그 관계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내 어떠함이 오늘 윤식이가 저랬네, 쟤 또 저랬네, 쟤 저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저러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존재로, 내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중요한 일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막 정말 힘들어서 막 큰 신세를 져야 돼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만난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만나면 제가 너무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떤 대화 주제를 이 사람이 좋아할까? 어떤 음식 좋아할까? 막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뭘로? 대체 뭘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관계로, 나의 존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고 또한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관계를 통해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날 뇌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관계를 떠나죠. 그렇죠? 지쳐서 떠나죠. 여러분, 그 감각 차단 탱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한 드라마에서 초능력 아이를 만들려고 감각이 차단되는 탱크 안에 이 여자애가 있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감각 차단 탱크래요. 실제 있습니다. 또 운동 선수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큰 돈 들여서 들어가는 감각 차단 탱크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큰 통에 염수, 소금물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을 둥둥 띄워요. 전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닫으면 빛과 소리와 감각이 다 차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정보를 받고 맨날 뭐 핸드폰에 뭐 미디어에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차단의 상태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지쳤다 이거죠. 예. 관계에 어려워서 관계를 떠나신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시잖아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막 음식 먹고 막, 예, 시냇물로 냉수 마찰 막 하고 막. 관계에 지칠 때 우리가 관계로부터 고립되는 선택을 해요. 다른 기쁨을 대체할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관계를 얻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결국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공허함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관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에겐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도 필요하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죄송한 말씀이죠. 혹시나 내가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다면, 그러면 나는 내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분 나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9명의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믿음으로 삶을 이겨낼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건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막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또 고백하면서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기쁨은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키울 수 있는가?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을게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더니 바로 하나님 세게 때리시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수도사가 되라는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도 막 맨날 막 기도하면서 막 외치면서 통성기도하고 다니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없거나 내가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내 손을 내밀 누군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내 안에 이 해소되지 않는 어떤 감정,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어디 있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기쁨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모든 걸 얘기하듯이, 엄마 알아? 엄마 있잖아, 엄마 이거 뭐야?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친밀한 내 삶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뇌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내가 할 때, 감사를 생각할 때 내가 어쩔 때 이래요. 이것도 감사한 건가? 근데 감사할 만한 일을 내가 찾아내고 그거를 생각할 때, 더 나아가서는요, 생각할 때와 그거를 쓰는 것과 그걸 누군가에게 말로 할 때, 그때 각각 뇌에서 발달하는 게 다르더래요. 내가 그래서 감사를 써보는 거, 말하는 게 좋아요. 그때 이 감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이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돌고 뇌가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때 기쁨 센터가 활성화된대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린 현대 과학을 통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자기 전에 3가지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3가지 감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더 자세한 건 회복사역에서 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압도하시거나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이 온유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김에 우리 바로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
우리 기도하기 앞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릴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 오늘 주님, 오늘 찬양이 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주 오늘 저 김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주님 그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주차 문제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 아버지 지치게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설교 준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다시 사역에 잘 복귀 해서 많은 것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감사하다고 고백드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풍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과 나눌 것이 너무나 많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은 지금 이래요. 주님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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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의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 내가 애써 노력하며 분투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이, 아버지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변치 않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방법을 모르겠어요. 주님, 하지만 나는 원해요. 주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진실로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의지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님,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주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바대로, 주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바대로 내가 나를 그리 여기며 기쁨 안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쁨을 내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고립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